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달려 주문하시고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끝내하여 주시고 저희 한장 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지키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글쎄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자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했습니다. 손에 있는 크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일어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금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과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한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가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36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짐에 눌린 사랑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게 할 뒤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거짓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김종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싸우니 주님 귀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만져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듬뿍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짐 위한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위한 시간 주님의 사랑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세상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은혜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귀한 초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귀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어서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머리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로 아버지 하나님 나간 우리 대반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몽골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세우신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의 특별한 기도를 응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네, 오늘 보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태워놓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태워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선지가 쓰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좀 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4강이죠. 4강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장 7항과 8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책 보시면 되겠죠. 오늘 7항, 8항 좀 바꾼 관계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예배 때 6항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7항과 8항에 있어 볼 것인데요. 먼저 7항의 말씀을 7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명백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또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15번. 제 거는 15번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거는 16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해설집을 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15번으로 여러분은 16번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다. 여러분 명백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6항에 있어서 무엇을 봤냐면 앞서 설교에서 6항에 잠깐 언급하면요,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은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보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면은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신앙이나 삶이나 어떠한 교회 생활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되는 삶의 적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원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위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적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세 가지가 있냐면 말씀의 일반 법칙과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례의 분별로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일반 법칙과 본성의 빛과 신중한 사례의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먼저는 판단을 하죠. 그 다음 판단을 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게 되고, 그 다음 선한 양심으로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삶으로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양심, 이 선한 양심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되었느니라 라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이 양심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것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과 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손에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겠죠. 오늘 제 거는 16번, 여러분은 17번을 보면은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방법이요?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해야만, 유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지 않아도, 유식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사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통상적인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 성령을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구하고 설교된 이 선포된 설교에서 듣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번, 여러분은 17번에 이 관주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12절로 되어 있죠. 그 관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과 달리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자녀를 키울 때, 옹알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이 옹알이를 더 잘 알아들어요. 여기에 뭐 생물학적이다, 아니면 삶에 있어서 환경적으로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보지만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는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옹알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들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주거나 뭔가를 안 주는가 뭔가 행동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옹알이라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아빠는 아이가 옹알이라면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로서 아이하고 그 의사소통이 엄마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워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은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왜 우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밥 달라고 하냐, 졸려서 그러냐, 어디 불편한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빠는 대화가 아닌 밥을 한번 줘보든가 기저귀를 한번 보든가 아니면은
그러도 않으면은 그냥 재우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들은 늘 재우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려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은 무엇을 부르냐면 여보라는 말을 하고 어디선가 그 여보는 달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식이 부족하면요, 육아와 관련된 책도 있고요, 전문가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기의 울음에는 뭐 5가지가 있다고, 울음마다 그 소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빠는 젖병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보거나 재우려고 시도했다가 그냥 재우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크면은 장난감을 사준다든가 과자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TV 앞에 아이를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화에 있어서 시도해보고자 아니하고 듣고자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통상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통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듣고자 하면은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절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만 적당히 사용하면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통상적인 방법은요, 성경 자체에서 찾는 방법과 성경 외에 다른 성경과 관련된 자료에서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찾는 방법은 우리가 읽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평행 본문 비교라고 해서 비슷한 본문끼리 같은 사건끼리 비교해 보거나 단어에 있어서 문맥 안에서 또 문맥은 문장 안에서 문장은 각 성경의 그 각 권에서 각 권은 성경 전체에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려우면 성경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본을 비교해 본다든가, 역본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말하는 거죠. 새 번역이나 뭐 이런 번역본이고요. 성경과 관련된 주석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조나 성경 사전이나 배경 사전이나 역사 자료나 유대 문헌이나 강해집이나 신앙 서적을 관련되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교수를 찾기도 하고 성경 교사도 찾기도 하고 교회 내에 권위 있는 자들에게 묻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과 같이 비밀한 장소에 가서 비밀한 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자기들만이 비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단 종교에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만 이해하고 또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는 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삶도 관계도 그래서 이상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상한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요. 성경은 명백하기 때문에 유식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누구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있고요. 거리만 나가면 기독교 백화점이 있고요. 그러나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한 것은 그 베레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듣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듣는 일에 있어서 게을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일에 있어서 게을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칠항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읽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계속 읽으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이 읽다가 말다가 하지 마시고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내 삶에서 찾고자 하고 듣고자 하면 성령께서는 내 삶에서도 조명하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는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랑 파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파랑이죠.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 나눠주신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민 1장 파랑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원문은 영감되었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하여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임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인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것과 제 것을 좀 다를 수 있죠. 제 것은 옛날 버전이고, 여러분은 새 버전이라서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간주 번호도, 2개로 되었느냐라고 지난번에 저희 장로님이 화면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2개로 됐냐면 이게 6항인데 6항을 보면은 제 것은 이 한 문장을 하나로 묶었고 여러분은 이 한 문장을 2개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차이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러나요? 저의 것 17번이나 여러분의 것 이 18번 간주 번호가 있죠. 그 간주 번호를 보면요. 간주 성경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의 것 17번, 여러분의 것은 18번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옛 하나님 백성이 사용한 원어였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국제어였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하여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임할 만하다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것과 여러분의 것은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물론 번역상 차이는 있지만은 번역상 차이를 가지고 내용이 다른 걸 생각하라고 말하면 답답한 것이지요. 마이크를 못 알아듣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전달된 내용에 있어서 의미나 전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으로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라는 거예요. 자국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성경은 번역된 것임을 말해주죠. 그러나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연관되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문이 아닌 원문은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이고요.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이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필사한 것이 우리도 필사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필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필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사본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번역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간주번호 저희 것 17번과 여러분의 것 18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번역본을 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련된 말씀을 보면 간주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로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는 지금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번역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라는 것이 신임할 만한 것으로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로 인해서 구원을 실제로 이 번역본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닌 번역본이어도 성경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면 신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킹제임스 버전만 그 킹제임스 번역만 진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마귀가 번역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다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사본을 번역한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서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거는 18번, 여러분의 거는 19번으로 되어 있죠. 이 간주 성경 28번을 보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라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 이 말씀에 맞아야만 정녕 아침의 빛을 볼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고 신앙이든 삶이든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든 내 삶이든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치하는지, 내 삶이 일치하는지, 내 신앙이 일치하는지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길어서요. 15절만 읽으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는 것으로서 이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야고보 사도가 교회 가운데 증언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것을 라고 하며 기록된 바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사도 야고보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곁에 성경을 두고요, 곁에 성경 도사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어디 19번과 20번 이거 보면요. 그러나 그 원어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제가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지금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원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원문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느냐? 원어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원문, 그 원어에 있어도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히브리어고요. 이게 헬라어예요. 파울로스, 데스미우스, 저도 못 읽어요. 이건 X자 같고요. 이건 T자 같고요. 저도 못 읽어요. 저도 원문 그 원어 주석을 참고해서 설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통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관주번호 19번, 여러분은 20번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만희를 말하거나 신옥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 또 관주성경에는 없지만요. 성경에 없으나 신약 성경 6장 6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후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에 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보라고 읽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보고 읽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삶의 원리로서 적용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판단하고 질서 있게 선한 말씀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7장 10절에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이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고 결심했다가도 또 1년 새해가 되면 결심했다가도 또 흐지부지 끝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하영주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맡으면서 참 존경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 와도 그 한 사람을 데리고요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구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면서 아랫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도 누구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 데리고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쯤이면 히브리서도 그러죠.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20절이죠. 이제 20번과 21번.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민족이 성경에 대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래서 저희도 몽골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후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죠. 성경은요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준 위탁물로서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독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하고 라틴어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계속해서 번역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성경 번역본을 읽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본이 없고 사본은 영감으로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신뢰하냐고 하죠. 근데요 사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사했다라는 거예요. 원본을 필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원본은 있겠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원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그럼 또 필사한 사람이 또 있겠죠. 또 있겠죠. 그럼 이 사본을 가지고 또 필사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이 사본을 가지고 또 필사한 사람이 또 많이 있겠죠. 사본이요 무지 많아요. 신약성경 사본만 해도 25,000권이나 돼요. 그만큼 이 원본은 영감으로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한 보호로서 섭리로 지금까지 이 사본을 순전하게 보존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필사한 그 필사본이 있는데요. 근데요, 2000년 전에 쓰였던 필사본이 1947년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그게 사회사본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사회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본을 썼냐면은 9세기 한 AD 900년에서 한 1000년 11세기 그때의 사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근데 사회사본은 언제 거냐면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1세기 때 사본이 2000년이 지나서 발견됐는데 지금의 성경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타 정도는 있어요. 어떠한 오타냐면은 결정적인 오타가 아니라 두세 페이지 분량인데 이렇게 쓰다가 졸아서 쩍 하나를 더 찍었던가 아니면 쓰다가 먹물이 이렇게 튀긴 정도가 2페이지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타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치명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 한 개가 아니라 그렇게 오타가 있는 것은
사본이 신약 성경만 해도 2만 5천 개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비교하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사본을 보고 보존했다면은 2000년 동안 이 1세기부터 이 2000년이 지나도록 사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과 변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2000년 전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지금은 이제는 그러한 오류는 없죠.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는 없죠.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명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식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하는 것으로서 신이 날마하며 원어를 몰라도 신앙하지 몰라도 성경에 대한 권리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것으로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전수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독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우리가 보았죠. 신명기서를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다른 사람에게 보도록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권리에서도 내가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성경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눈을 뜨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인내를 얻어서 산 소망을 갖고요. 그래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미혹과 더러움과 그 두려움과 불안한 것으로서 세상의 유혹 같은 것으로서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눈 떠지기 때문에 마귀는 이 일에서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단지파의 그 단하고 베델에 우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까봐 예배할까봐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지, 지금 내 삶이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얼을 묻히는지 우리는 보아한다는 것이죠.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미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세상과 일치하는지 누가 더 잘하냐면 자녀와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더 잘 본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엄마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아들을 데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받는 그 현장에서 다리가 이게 펴지고 고쳐졌어요. 암도 고치고 하고요. 근데 저는 그 고침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한 말이 뭐냐면은 병원에서는 우리 아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바로 수술 잡으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 갖고 그냥 왔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합당히 예배하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읽도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내하고 위로가 되는 것으로서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산소함으로써 신앙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글과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실상이 되는 것으로서 전수되어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성경이 글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날마다 보존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또 번역되어져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 잡혀오고 포로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어머니가 생신이라서 어머니 뵈러 갔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성전 엄마 혼자 어떻게 하냐, 엄마 죽으면은 형 혼자 어떡하냐, 너가 같이 와서 해줬으면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물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건물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없다. 근데 하나님의 영성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삶, 하나님의 그 영성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으면 얼마든지 장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펼쳐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따라가시기를, 얼마든지 그 삶을 따라간다면요, 저는 보내들 의향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삶을 따라서 왔다고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제자 양육을 따라가고 교회의 건물의 그러한 어떠한 시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건함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른 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으로서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든 안 많아지든 그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단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글로써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고백만 있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아멘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상황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조건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회피하고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개척이 나가기도 하고 통해도 건너보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장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서로 얹힌 줄 마음을 받게 해주시옵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악의 권세들을 멸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듭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서 존귀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열정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작정하여서 드리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고 또한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사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으로서 인도해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내로서 이제는 산 소망을 갖고 이제는 마귀와 더러운 그 귀신들의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이제는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없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복중에 있는 아이와 새로 태어난 생명을 얻은 아이와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성교지 위에 몽골 성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